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빛이고 그분이 진리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생을 가는 그런 여정이 바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얘기하여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12 아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그 속에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는 종착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그 땅, 그 다윗성, 그 예루살렘 거기를 향해서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율법가 모든 자들이 다 오직 예수님의 오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여정이라 볼 수가 있죠. 결국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구세주를 찾아가는 영원한 문제를 찾아가는 그분을 찾아가는 하나의 인생 여정이 바로 신구약에 통틀어서 얘기했죠. 마침내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그래서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학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오직 예수를 향해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오는 길,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나에게 오는 길이다.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그 레일을 깔아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내가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로운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 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도 알지 못할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시키고 모든 자들이 다 예수께 와서 천국 가는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하고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레하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말하는 근본이 다 예수를 찾아가는 하나의 길로 가는 자들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찾아가는 그런 여정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영혼이 잘장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만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혼이 잘못되면 다 실패한 거, 인생 실패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찌 보면 그들은
인생을 실패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삶,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체에 기회를 주시고, 육체에 건강도 주시고, 또 육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기회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찬송 그런 게, 주님 내게 물으시면 어찌나 답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무엇으로 답할까?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내게 오시면 나는 뭐라고 답할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 동안에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하나의 찬송이고 하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거기 가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거기 심판을 받고 너는 알곡으로 너는 천국으로 가고, 너는 쭉정이로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주님 앞에 가는, 누구든지 인간의 영혼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바짝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짝 가는, 당도하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죠.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내가 먼저 갈 확률은 많겠죠. 그러나 그건 또 아무도 몰라요. 그 가는 길은, 그 길은 다 주님만 아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가는 그 여정 기간 동안에, 한평생을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라고 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육체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크고, 또 세상 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체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 너희가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들이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이 세상은 광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엇하러 살고 있느냐? 라는 그런 주님이 물으신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기도해서 산이 바다로 옮겨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은 자를 기도해서 살렸다 할지라도,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과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또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육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육체는 말할 것도 없는데,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은사사역을 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갔다 할지라도, 수천 명을 모시고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 또한 얼마나 무익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 그 소리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육체에 잘 되고 세상이 잘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오직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네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 예수 찾으러 다니는 거단 말이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그들이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영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다 팽개치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읽을 때 다르고 내일 읽을 때 또 다르죠. 오늘은 다른 각도로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인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무궁화라는 나무가 우리나라의 국수죠. 일본은 그 벚꽃이 그들의 나라죠. 국수죠. 이스라엘 나라는 이 무화과나무가 이게 그 나라 꽃이에요. 국수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 그런 얘기. 우리는 유실수 그리스도인들인데 너희들은 유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3년을 너를 계속해서 북돋워 주고 내가 가지도 쳐주고 너를 잘 꺾건만은 너가 열매를 열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더 봐주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봐주면 내 북도 주고 또 한 번 해서 열매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열매 열리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잎사귀만 무성해버리니까 저주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는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취하지 못하겠다라고 저주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소리.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용하지 못하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쓸모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그 나무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택한 백성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서 사람들이 더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받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누구에게 얘기했는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앉아서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가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열매를 내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를 열지 못하리라 토주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우리가 교회라는 이 그물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뭐 하겠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과 의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열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도록 저주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저주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우리 쓰임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해준다면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고 열매를 주로 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각도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사람에게도 쓰임 받고 축복받고 사람에게도 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자는요 세상에서도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소금이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요 아무 수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금쪽같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쓰시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돼버리면 너도 사람들 앞에 가서 완전히 집 밟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큰 거든 작은 거든 참으로 나에게 맡긴 이 모양 저 모양의 그 직분을 여러분 뺏기지 않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직분 안 받는 것 같이 허전하고 직분 없는 것 같이 맹물탕이 어디 있겠어요. 직분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임받고 막 쓰임받는 자가 참으로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야무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찰등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뭘까? 직분은 열심히 하는 것이고 신앙의 열매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요 여러분 제자 양성이에요. 성령의 7가지 열매는 그건 하나의 성품이에요. 향기입니다. 나에게서 나타나는 향기예요. 그것 향기도 있어야 되죠. 나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열매가 없는 향기는 그거 어디서 먹겠어요?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 열린 곳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향기만 나는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 양성, 제자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목사만 여러분들 양성하고 하는 그 양성만 제자라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내가 아니면 저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있다면 그 당신에게 맡기는 그 당신의 의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의무고 여러분 권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주님은 나에게 지금 직분을 맡긴 거예요. 저거 하라고. 근데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나는 지금 다문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 이렇게 가보면 알죠?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어디 가거든요. 가다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니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이 복음 전할까 말까, 복음 전할까 말까, 막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냐 말이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전해서 너를 통해서 그가 구원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령의 역사를 확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가? 이걸 보고 열매가 열린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은 뭐 전도사나 하고 목사님이나 하고 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한 나와 같은 자가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왜 죽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할 때에 죽었거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인간이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육체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또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 한시도 하나님이 떨어져 가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농사 질 수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더운데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덮어줘야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딜 수가 있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니 불기둥이 팍 쏘서 그들을 따뜻하게 데펴줘야 살 수 있고 언제 떠날 줄 모르니 그 구름 기둥과 불길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 어디가 농사 질 수도 없고 그러니 먹을 것을 어떻게 하죠? 주님이 주시는 만나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한시도 그들이 살 수가 없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광야 살면 그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 그들이 광야 삶을 광야 교회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교회 생활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영육간에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하야만이 그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으로 살려가는 자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살려가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거 자기 스스로 살려가는 거 아니냐 말이죠. 아담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던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거나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했던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캔사를 하면서 하나님 뭐 해주시겠지 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근간은 하나님 없어서 산다는 거죠. 주님 나 안 도와주셔도요 나 지혜도 있고 나 또 건강하고 나 직장도 있고 나 그러니 나 그냥 살 수 있어요. 그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근본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첫 아담의 속성에 속한 자예요. 첫 아담, 우리의 조상 첫 아담,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살려주면 내가 살 것이고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면 이렇게 인도하는 갈 것이고 저렇게 인도하면 저렇게 인도하는 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러만 나는 갈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데 세상이 누구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만 나는 살아갈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나는 연약하고 미련해서 지혜도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지하는 거로만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 물질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자존심도 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잠이 나는 잠이 많은데 잠도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여야 돼. 하나님 원한다면 내 자존심 이거 포기해야 돼.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25절에 서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에게는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의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근간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에도 말씀드렸듯이 근간은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려면 먼저 다른 사람과 네가 화목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너하고 화목을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뻐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으려니까 내가 사회 주야 되는구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용서에 화목이에요. 그 화목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독자석을 두렸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화목을 위해서 무남동이의 딸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침상이 덮도록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막 통곡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네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 같아요. 그럼 무엇을 안 내놓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을 기도한 걸 받으려면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화목을 이루는 놈을 용서해줘야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것만 그렇게 보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어떻게 용서를 하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어긋딱 묻지 마시고, 너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너 1만 달러도 빚진 자야. 근데 내가 용서해 줬어. 없는 걸로도 다 찢어버렸어. 차용증서. 근데 너 100데나리온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 안 해주고 그걸 갖다가 관아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느냐? 주님은 그거거든요. 그건 주님을 아주 욕보이는 것이거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놈에게 혐의가 있거든. 아무나도 지나가는 사람 혐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계 있는 자가 혐의가 있었어. 그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그래야 네 허물도 하나님이 용서하리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게 인류가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야.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를 거기다 담아서 보내는 건데, 그 기도 속에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내가 남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해 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역사잖아요. 야고보서에도 그랬어요. 네가 놈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리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주라. 그래야 하나님 너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화목이 이루어져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근간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편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크게, 참으로 영혼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주님 시키는 걸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각오와 그런 특별한 은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소리야. 교회 나와서 어디 앉아있을 때 계속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주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나에게 지혜도 주셔야 되고 나 부족해요. 자꾸 주님이 꼭 있어야 내가 주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주님이 꼭 있어야 내가 영광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 미련한 거 알잖아요. 나 모질한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계속 나에게 솟구쳐 올라올 때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보시고 살인자도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살인자도 도와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도와주시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